사랑과 내려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오늘 주의 영광과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통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내 민족이 복음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북한 땅 가운데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자유롭게 주님 예배하는 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통일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전쟁의 소문이 하나님 난무합니다. 주님 통치하여 주셔서 주님을 경유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열방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도 축복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심령을 아시는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하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각자가 생각하기에 아주 가장 큰 인생의 경험이 있다면, 큰 인생의 어떤 일을 경험한 것이 있다면 무엇을 혹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짧게 살아온 인생,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정말 내가 살아오면서 이 일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시겠죠. 크고 작은 일들 있으시겠죠. 저도 생각해 보면 많은 것이 있습니다. 몇 번 얘기했지만 결혼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결혼을 했어요. 어쨌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돌이켜 보면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경험이 있다면 주님을 만난 것이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세계 역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BC와 AD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Before Christ와 Anno Domini. 그러니까 주님의 이전의 시대와 주님 이후의 시대로 역사가 나눠지듯이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의 역사가
주님으로 기점으로 나눠지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주님이 이전의 시대는 저는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다. 돌이키기도 싫고 돌아가기도 싫고 그렇습니다. 주님 이후의 시대는 어떠냐라면 너무나 저는 행복하다고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뭐 돈이 많아서 조건이 뭔가 갖춰져서 아닙니다. 주님 그분 자체가 소망이고 사랑이고 기쁨이고 그분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제 인생의 역사가 BC와 AD가 나눠졌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그 고백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눠지십니까? 별로 이제 좀 네, 나눠지시겠죠. 부끄러워서 대답을 안 하시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큰 일을,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많은 또 성도님들 각자가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에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내 앞에 놓여 있고 또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어질까, 많은 고민과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오늘 이 예수님은, 저도 그렇지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잠깐 그 얘기했지만 주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자를 살리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그렇게 잘난 게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도저히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떤 선택의 조건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찾아오셔서 오늘 표현을 빌리자면 살려주셨어요. 아멘. 이보다 큰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도, 재정적인 문제도 우리가 물론 엄청난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조금 해결할 수 있지만 이 생명의 역사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이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심. 오늘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을 보이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엄청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절에 보면은 이 5장 1절부터 9절까지 어떤 사건이 보여지죠?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습니다. 그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군가가 자신을, 이 38년 된 병자를 누워있는 이를 누군가에게 들어서 넣어주기를 바라죠. 어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낫게 해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 이 38년 된 병자가 왜 이렇게 병자가 됐는지는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제 그 안전뱅이가 나오죠. 그는 나면서부터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오늘 5장 1절부터 쭉 보다 보면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추측한데 아마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그게 아니라 아마 살아오다가 중간에 어떤 사고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38년이라는 시간들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누군가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던져주기만 하면, 제일 먼저 던져주면 나을 것이라는 그 소망 속에서 이 아마 38년을 지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비참하죠. 참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이 엄청난 놀라운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마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큰 문제, 어려운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고백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주간이 이제 내일부터 무슨 주간이죠?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또 부활주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영원한 그 주님의 재림의 그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지만 유대인들은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쳤으면 엄청난 일이잖아요. 같이 기뻐할 수도 있고 이랬는데 이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을 고소해요. 안식일에 이 일을 했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은 이 사실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소하는 거리로 지금 삼고 딴지를 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들으시고 오늘 19절부터 쭉 말씀을 하고 계셔요.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기업이음을 받을 때 아들이 아버지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뭐라 하냐면 부자 간의 도제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도제 관계라는 것은 그 제자가 스승이 한 그대로 따라하는 행동하는 그것을 얘기하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기업을 이어받은 아들이 아버지가 한 그대로 따라하는 그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뒤에도 보면 계속 하나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적인 본성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표현도 얘기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라고 나타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절에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제처럼 더 큰 일을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인다.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그보다 더 큰 일. 그보다가 뭘까요? 앞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정말로 절망 속에 빠져있던 한 영혼을 살리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이 안전병자를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보고 놀랍게 여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일까? 그것이 이제 그 다음 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절 시작. 더 큰 일이 무엇이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뭐냐면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먼저는 첫 번째로는 뭐라고요?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이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원하는 죽은 자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누구만이 하실 수 있습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똑같은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일들을 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심판의 궁극적인 심판자는 누구시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심판을 누구에게 위임하신다고요? 아들이신 예수님께 맡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더 큰 일이라는 것은 결국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리고 심판하시는 권위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좀 더 풀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이렇게 심판을 위임한 목적은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기 위해였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은 당연히 아들을 공경하게 될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공경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죠.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24절, 우리 24절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살리시는 것이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뭐냐?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여기서 듣고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들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해하다, 말한 것을 받아들이다입니다. 이해하다, 말한 것을 받아들이다.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고 했을 때 믿는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있냐면 신뢰하다, 의존하다, 확신을 갖다라는 의미를 있습니다. 신뢰하다, 의존하다, 확신을 갖다. 즉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즉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얻었고라는 표현을 보면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현재형. 여러분, 누구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5절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현재형으로 주어집니다. 아멘.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것을 좀 직역하면 그는 사망 밖으로 나와 생명 안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망 밖으로 나와 생명 안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옮겨졌다라는 것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얘기하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옮겨졌다라는 표현은 현재 완료 시제로 쓰여 있어요. 좀 어렵게 얘기해서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완료 시제로 쓰였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순간 생명의 자리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완료 시제로 쓰였다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생명의 자리로 머무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졌어요. 현재형으로 주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꾸준히 계속해서 머물러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이 주어진 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머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좀 표현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럼 어떻다는 말입니까? 사망이죠.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오늘 우리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육신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입니다. 사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비극적인 것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이렇게 정말로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가 그냥 육신적으로는 교회를 나와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서 지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도 주님을, 복음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여러분 혹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속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자리로 옮겨집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 뭡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자를 살리셨다 했잖아요. 우리 편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지금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생명의 자리에 있습니다. 생명의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던 상태, 우리가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었을 때는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리고 쭉 얘기하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에 주어진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살아있는 자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될까요? 반대로 그렇다면 죽은 자, 육신으로는 살아있다고 얘기하면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확연하게 차이가 나야 되잖아요. 그죠? 확연하게 차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을 한번 펴볼까요? 골로새서 3장. 익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먼저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무엇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쭉 얘기하고 8절에 보면 또 얘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에 있는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땅의 것에 이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은 죽은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우상 숭배라고 해요. 거짓말, 분, 노염,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옛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에 입술의 열매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살아가서 될까요? 아니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새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12절 한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얻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죠?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무엇이 드러나야 됩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서로 용납, 용서하는 것, 사랑.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있게 하고 주장하게 하고 16절에 보면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그 뒤에 보면 감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죠? 믿으시죠? 그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땅의 지체가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은 이 모습이 드러나야 되죠. 드러나야 됩니다. 아멘. 이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 풍성히 거함으로 누구를 찬양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중고등부나 우리 주일학교 애들은 속으로만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드림아이라고 실시해서 중고등부 집회를 하잖아요. 그럼 각 교회에서 교사들과 사역자들이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우리 중고등 잘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실제로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입을 벌려서 찬양할 수 있구나. 소리를 낼 수 있구나. 아마 교회에서 다 벙어리인 줄 아는 거. 아 이렇게 입을 벌려서 기도할 수 있구나. 하나같이 그 고백을 하셔요. 우리 중고등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중고등 맞습니까? 아 입을 못 벌리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찬양해야죠. 아이돌 노래만 부르지 말고 주님을 찬양해야죠. 제가 이제 수요일 때인가 금요일 때 얘기했지만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좋아했어요. 죄송합니다. 좀 시대가 조금 뒤처져서 조영필 씨 노래를.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별로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도 그 소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저는 성가대 앉을 거다. 찬양대.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음정과 박자를 잘 다스립니다. 그래서 피아노 반주가 나오면 긴장이 되어집니다. 언제 들어가야 될지를 항상. 우리 집사님 너무 잘 쳐주시는데 저는 긴장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타이밍을 이렇게 들어가면 괜찮아요. 들어가기까지가 지금 박자를 내가 놓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크기에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오늘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을 찬양함이 넘쳐야죠. 용서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고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감사함,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산 자들입니다.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면 우리는 그런 새로운 존재의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위의 것을 찾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엇을 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환경과 상황은 그렇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뭐라고요?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범사에 감사라는 이 표현을 배우면서 제 인생에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어졌어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에.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솔직하게. 제가 이 예수님 만났을 때 저는 엉뚱하게 보다가 이제 간판에 부딪히기를 좀 자주 했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간판 모서리에 부딪히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뾰족한데 부딪히면 진짜, 그죠? 강대성 이런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진짜 저 자신이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그걸 못 봤을까? 이렇게 하면서 막 고통이 오죠. 막 이게 아리는 느낌 알죠? 서서히 고통이 올라오면서 막 고통이 올라올 뿐만 아니라 짜증도 쫙 올라오면서. 그런데 제가 범사에 감사라는 이 표현을 배우고 나서 딱 부딪히면 어떻게 한다?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감사의 조건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막 그 학교 가려고 막 뛰어가요. 버스 안 놓치려고. 딱 뛰어갔는데 코앞에서 버스가 닫히면서 출발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학생들? 아씨 이러면서 아저씨도 아닌데 자꾸 아이씨만 자꾸 조금만 일찍 일어날 걸. 내가 뭐 했을까? 이런 어떤 막 하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할 조건이 생각이 나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전에 했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쫓아서 오늘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3장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택하여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이런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 평강 그리고 감사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모습이 드러나야 되겠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삶,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곧 이때라는 말은 지금이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죽은 자들이,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바로 지금이다. 지금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실현된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실현된, 저와 여러분도 죽은 존재였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났죠. 살아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실현된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화된 이 부활을 우리가 경험한 것입니다. 혹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지금 주님의 그 음성,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죽은 상태로 살지 마십시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죽은 시체 아무리 이쁘고 치장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난 존재, 살아난 사람이고 살아난 존재입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를 듣는 자라 뭐라고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그 생명을 동일하게 아들에게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었다라는 것은 그냥 없는 상태에서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혼의 관점 속에서 예수님이 중보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영혼의 관점 속에서 이 중보를 통해서 택하신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에게 생명을 주는 이 일들을 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또 얘기하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는데 우리 28절, 29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심판의 권한을 주셨는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의 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하신 날은 죽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될 것인데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부활만 얘기하지 않고 악한 자들도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것이 심판의 날인데 죽은 자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의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시에 뭐라고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뭐라고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생명의 부활을 참여하는 자도 있겠지만 영원한 심판으로 심판의 부활로 분명하게 심판받을 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혹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생명의 부활로 참여한다 이게 아닙니다. 앞에 계속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당연히 그 삶의 열매가 어떤 것이 드러나야 됩니까? 선한 열매가 드러나야죠. 생명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 오늘 골로새서도 봤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생명에 참여한 자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고 또 골로새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긍휼과 사랑과 이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런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겠죠. 심판받게 되겠죠. 이것이 분명하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큰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내가 놀랍게 여기리라. 그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었어요. 영생이 주어졌어요. 얻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아멘. 그것이 그 놀라운 일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이 큰 일을 경험했어요. 우리 편에서 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보다 놀라운 일이, 이보다 큰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또 한 가지,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한이 주어졌는데 종말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선한 일을,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요?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 그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경험했지만 또 그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이미 늦어버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면 늦습니다. 지금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이때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믿을 때 살아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 생명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늦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또 한 가지, 우리는 영원한 그 부활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많은 일들도 일어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소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다 아시고 닦아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영원한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에, 물론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그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 속에서 살아갑시다.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냥 이 주간만 기념하고 부활주일이니까 부활로 기뻐하고 끝,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의 소망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가 기적처럼 나았던 것처럼 이런 역사도 우리가 물론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이보다 더 놀라운 큰 일을 우리에게 일어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살아났잖아요. 생명이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우리가 또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골로새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신앙을 정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부활에 참여합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생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있는데 죽은 자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라고, 혹 아직도 육신적으로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 음성을 들을 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38년 병자가 살아난 것보다 더 큰 일, 더 놀라운 일을 우리는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그것을 바라보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생명은 내가 얻은 것이, 내가 해서 얻은 것, 어떤 일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에게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어떤 일보다 이 일을 경험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위해서 소망하면서 오늘 골로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을 닫게 긍휼과 사랑과 또 용서와 용납과 또 말씀이 풍성히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아직까지도 육신적으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가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주님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생명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어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랬습니다. 38년 된 명자가 살아난 것보다, 치유된 것보다 더 놀라운 일, 더 큰 일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것이나요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생명을 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날마다 이 생명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며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함께 살아난 자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 안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로, 선한 열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긍휼과 은혜와 자원이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또 양선과 하나님 아버지 또 정말 주님 용서와 용납과 사랑의 매는들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날마다 시와 찬미와 말씀의 풍성히 감미로 말미암아 시와 찬미와 신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혹이라도 아직까지도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렇게 사로잡아 주십시오.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합니다. 주여 그렇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기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이 계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초대 교회 역사 같은 광대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또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필요한 삶의 모든 필요한 걸 공급하시고 더 풍성케 하셔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고 또 큰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 생명을 누리며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기도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